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주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이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마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네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 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다음 주일은 당회로 오후 2시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할 금요 기도회가 은혜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식 우리 집사님 장남인 김학준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 팔봉 힐스코드 4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간식은 우리 김형국 장로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러시아 다음 3월 안내 및 예배위원은 우리 사랑목장에서 헌신하겠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한참 수많은 인명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에 전쟁이 터지면 당장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가스값이 오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기름이 오릅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경제가 곤두박질 칩니다. 이런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아멘. 남과 북인 우리 북한과 남한이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가 되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요 살리는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권세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등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당신과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당신과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연애 시절 때도 서로 이런 말을 하죠.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죠. 결혼한 부부가 서로 듣고 싶어하는 말도 이 말인 것 같습니다. 함께 늘 있고 싶어요. 회사에서도 직원들끼리 대화할 때 여기 회사에서 당신과 늘 함께 회사 생활하고 싶어요. 어느 퇴직자, 은퇴를 하는 퇴직자가 이제 마지막에 직원들이 퇴직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은퇴가 너무 서운합니다. 당신과 늘 함께 있어서 고마웠고 또 앞으로도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는 말에 감동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우리 성도들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마디 할까요?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멘. 성경 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사람이죠. 또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노아,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오늘 성경에 이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시작을 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라고 하는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 나라의 4대 왕으로 등극에 오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 부친인 아사 왕은 처음에는 다윗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대하 14장 1절 7절에 보니까 바로 여호사밧의 부친인 아사 왕이 초기에 10년 동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그 땅이 전쟁이 없이 평안했더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의 신앙에 밑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한 예로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하자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방족 속인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을 찾아가서 은금을 싣고 가서 은금을 바칩니다. 더 가관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갖다가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 왕이 이방족 속이요 이방신을 섬기는 아람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 하나님보다는 군대를 더 의지하고 말과 무기를 더 의지하면 바로 믿음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말년에 걷지를 못하는 발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중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유독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대부분 찾잖아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의 마음이 점점 황폐화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이 발발한 지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35살에 바로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사밧 왕이 네 번째 유다 나라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길래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었다라고 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평가를 하셨을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은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산 사람일 거예요. 만약에 부부간에 가정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은 성공적인 남편이요, 성공적인 부인이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지금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이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나는 사장님과 오래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장은 그 회사에서 성공적이요 그리고 인정받는 사장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장이 직원들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오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직원은 성공적인 바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그러기에 여호사밧 왕은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즉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한 왕 3명을 꼽았습니다. 하나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또 한 사람의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렇게 유다 나라에
선한 왕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중에 바로 이 세 손가락에 들린 왕이 여호사밧 왕인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바로 여호사밧,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을까? 첫째로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말 보세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오직 6절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길이라는 말을 여호와의 도, 길도자를 쓰죠. 여호와의 도라는 말로 번역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인생길, 이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가 전심으로라는 말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멎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결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속에 진실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마음의 중심 속에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 아사는 처음과 나중이 달랐습니다. 처음 10년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가족들이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을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의 믿음의 빛을 드러내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여호사밧을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평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한 예로 역대하 19장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그때에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세일산 군대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아버지와 다르고 아버지 아사는 마지막에 군대를 더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해서 자기를 도와줄 암몬족 속의 왕을 찾아가서 은금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다릅니다. 세 나라가 동맹해서 공격을 해왔을 때에 그는 군대나 말이나 무기를 의지하기보다
우선 찬양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다가 찬양단을 세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앞장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대승을 거두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지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일반 음식점 간판이 말이죠, Only Jesus, 오직 예수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 있는 곳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Only Jesus, 오직 예수라는 일반 음식점에 그렇게 간판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경 구절들이 걸려 있고 그리고 찬송이 은은하게 흘러나온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저 함열 쪽으로 가다 보면 만재가라고 하는 장어 전문집이 있어요. 그래서 장어를 이제 누가 사준다고 해서 가서 먹으러 갔는데 장어를 먹는데 은은하게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은 이름이 만재가지만 이 집은 특별하게 아야 Only Jesus, 오직 예수라는 간판을 아야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벽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액자가 이렇게 쫙 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은 서울에서 젊음의 거리로 알려져 있는 홍대, 바로 이 홍대 앞에 바로 이 성업 중인 식당입니다. 그 식당은 연어 전문점입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젊은 사람인데요, 신효철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송도, 인천 송도점을 비롯해서 전국으로 많이 퍼져 있다. 분점이 생긴 거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도 분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는요, 판자촌 5평 집에서 6식구가 살아야 할 정도로 아주 가난하고 불의한 그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는 아르바이트로 음식점, 서빙과 그리고 찹쌀떡 장사, 막노동, 어떤 때는 룸살롱 웨이터까지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였습니다. 이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술과 담배를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의 은혜로 프랜차이즈 횟집을 시작했는데 한 해 매출이 2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200억,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기도한 중에 홍대 앞에다가 연어 전문점을 또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사업을 작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연어 전문점인 간판을 오직 예수, only Jesus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담대히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손님들 중에 종교 편향이라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님이 줄어들기는커녕 문을 닫기는커녕 더 지점들이 분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한 것이죠. 여러분, 안 된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입니다. 담대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에서 하는 일순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따를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들이 금년 한 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이렇게 이 길을 걷는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라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 only Jesus, 오직 하나님,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두 번째로는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7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뭘 가르치게 했을까요? 다 같이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성경 교사들을 뽑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속으로 들여보냅니다. 각 도시마다 성읍마다 다 퍼지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인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철학자이자 복음주의 목사님으로 사역했던 프란시스 세퍼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책 제목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직 말씀. 따라서 합시다. 오직 말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오직 말씀.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말씀이 가는 곳에 빛이 되고, 말씀이 가는 곳에 등이 되고, 말씀이 가는 곳에 길이 열리고, 말씀이 가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고 선포하세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구절을 외우고 그 구절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 교회는 영적으로 흔들릴 때에 바로 교회의 교부들은 사막으로 나가서 오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그 위에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되었어요. 중세교회 시절에는 캐톨릭 교회가 부패했을 때에 종교 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랩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종교 개혁에 거대한 물결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란시스 세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운동을 해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에 한눈을 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에 더 귀담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외의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안 나타난다는 것. 89세로 어제 돌아가신 분이 있죠. 참 우리 기독교에서 참 아까운 분 한 분이 89세에 어제 돌아가셨어요. TV 뉴스에도 나온 분이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신 분인데요. 이분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아마 우리 한국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 같이 참 위대한 문학가요, 철학가요, 사상가입니다. 바로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분은 책을 하나 썼죠.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다시 여호와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땅 따먹고 땅 뺏기 하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이 세상에 참 평화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을,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땅에는 평화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 평화인 것입니다. 미사일을 쏘고 전쟁하는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이, 이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떻게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사랑의 교회,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여, 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십시다. 아멘.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이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쫓아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이 말씀을 따라 살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여호사밧 왕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므로라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였더니,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바로 여호사밧 왕에게 왕권을 굳건하게 세우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되고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 나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또한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멋과 멋을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니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에 의해 쫓김을 당할 때 어려운 위기가 있었죠. 사울 왕이 군사를 대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내릴 때 어떤 때는 사막에서 동굴에서 지내야 하는, 어떤 때는 이방 나라에까지 도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 다윗에게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영적인 위기를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이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끌어올려서 내 발을 반석에 두셨는데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상황도 맛보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여러분과 나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지만 여기에 9절까지만 돼 있죠. 12절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했죠? 점점 강대하게 되다.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13절 이하를 보면 유다 지파의 병력 수가 30만이었습니다. 아드나가 수아의 30만, 여호하난의 수아의 28만, 아마시아 수아의 20만에서 전체가 78만 명의 군대와, 그리고 17절 이하를 보면 베냐민 지파의 병력수 엘리아다 수아의 20만, 여호사밧 수아의 18만, 전체가 38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78만, 레위 지파에서 38만, 그래서 전체 병력수가 116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이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그 부친 아사는 남의 나라에 가서 은근까지 바쳐가면서 거룩한 성전에 있는 은근 보물까지 다 끄집어다 갖다 바쳐가면서 말 좀 빌려주세요, 무기 좀 빌려주세요, 군대 좀 빌려주세요 하는데,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은 116만 명의 군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수가 몇이죠? 약 6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300년 전, 약 2300년, 400년 전에 유다 나라의 군인 수가 우리나라의 병력의 2배 가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강대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인 GDP가 불과 50불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불과 60년 만에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의 부국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다. GDP는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 5만 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 한국을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뜻있는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랬겠죠. 또 뜻있는 경제인들이 잘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 뭔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국토가 넓나요? 그렇다고 기름 한 방울이라도 나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1960년대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200만 명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80년대 그때에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직접 어릴 때부터 보았던 우리 어머니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만은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토요일이면 일찍 들어와서 깨끗하게 옷을 다리미질을 하셨습니다.
당신 것 그리고 자녀들 것 내일 주일날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철저하게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를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하고 저들은 산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아니면 교회가 어려울 때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 때가 되면 그리고 헌금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강대상 위에 돌반지, 금반지의 목걸이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눈을 씻고 보아도 돌반지, 금반지를 스스로 자원해서 바친 교회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다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병원의 의사의 말보다도 가볍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합시다. 오직 하나님,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파도여 바람아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 파도도 바다도 순종하는 곳,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오늘 주제처럼 내가 여호사밧과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금년에 한번 결단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신뢰하고 믿자.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귀를 주시고 영광을 떨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대한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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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아멘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멎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멎어지는 게 아니라 우상을 파괴하고 바알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사랑의 교회 가족들마다, 가정들마다, 사업장과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부와 영광이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온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손에 이끌리어 설렁길로 가겠네.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